포이맨 칼럼.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는 비결. 오늘은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는 비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믿는 이들에게 왜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옵니까? 고난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치 않는 많은 고난과 시련이 닥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이들이 구원받은 후에도 많은 고난을 겪는 것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련과 고난들은 다음 세 가지 것과 관련됩니다. 1. 사람의 타락.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일생토록 수고를 해야 땅의 산물을 먹으리라. 땅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들의 푸성기를 먹으리라. 너는 땅에서 나왔기에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창조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사람은 모든 창조물 위에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더 이상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을 때 사람 아래에 있는 창조물들은 사람을 거스르고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죽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주는 혼돈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 사탄적인 혼돈이 오늘날 고통의 원인입니다. 이 혼돈이 해결될 때까지 세상에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믿는 이로서 우리는 타락한 인류에서 벗어나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혼돈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은 모든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진통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8장 23절은 우리 자신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아들의 자격,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자연계와 관련된 고통들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이런 고통들과 관계된 내적 탄식에서 벗어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탄의 악한 의도. 욥기에는 사탄이 욥을 송사하여 고난을 받게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12장에는 사탄이 믿는 이들을 밤낮으로 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은 너는 장차 당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넣어 시험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 사탄이 존재하는 한 인류에게 고난과 시련은 계속될 것입니다. 사탄이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감금될 때 이 땅에는 평화가 올 것입니다. 3. 하나님의 뜻. 히브리서 12장 9절부터 11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공경하였는데 모든 영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12장 10절.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잠시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데 유익하도록 징계하십니다. 11절. 모든 징계가 당시에는 기쁘지 않고 슬픈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가져오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해 줍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자녀들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징계하십니다. 그분의 지혜를 통해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고난과 시련들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에 따라 그분의 지혜 안에서 우리를 위해 수행되는 그분의 선한 뜻이 고난의 기원입니다. 사람의 타락과 관련된 고난들과 사탄의 악한 의도와 관련된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한 뜻에 따라 그분의 자녀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통해 그분의 지혜 안에서 자녀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수단으로
사람의 타락과 사탄의 악한 의도로 인한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해 드려야 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는 비결.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베드로는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은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고마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배로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시련을 당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시련을 겪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련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인정받기 위한 시험을 의미합니다.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시련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공부한 것에 대하여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학생은 공부 자체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인정받습니다. 시험은 그가 우수한 학생임을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증명할 것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공부한 학생은 시험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뜻하는 우리 믿음의 시련에 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는 비결은 고난과 시련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명이 자랄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배롭게 되는 것입니다. 금이 정련하는 불로 단련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시련을 통해 단련됩니다. 이 시련은 확실히 금의 단련보다 보배롭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결말인 혼의 구원을 받음. 베드로전서 1장 9절.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인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혼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결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혼 안에서는 매일 구원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직 그 완성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결말인 우리 혼의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오실 때 우리의 혼이 최고도로 구원받을 것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더 높은 누림안으로 이끌릴 것임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돌아오실 때 신실한 노예들인 믿는 이들에게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는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그분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혼의 구원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마음대로 세상의 모든 쾌락을 누리지만 믿는 이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혼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우리의 혼은 그분의 기쁨 안으로 구원받아 그분의 왕국 안에서 그분을 극도로 누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말인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즐거움이나 고통은 육체가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혼의 죽음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어떤 민원이들은 그분의 심판들을 거쳐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것이고 어떤 민원이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혼의 구원입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거쳐 인정받기 위해 시련 가운데 두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시련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우리는 모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시련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이 아주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 시련이 오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평소 강하던 의지는 사라지고 분명한 생각은 흐트러지고 능력은 없어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심지어 믿음조차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즉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 안에 여전히 믿어야 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때의 믿음은 자신의 의지나 능력
혹은 생각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믿음입니다. 시련의 기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파를 허락하시고 타격을 받는 것을 허락하시며 심지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인 그분의 임재에 대한 느낌마저도 거두어 가십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이 우리에게 닫혀 있는 것 같고 주님을 찾을수록 출로가 없는 것을 느끼며 성경을 읽어도 주님의 말씀을 만지지 못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대비해야 하고 그의 거짓말과 속임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온갖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모든 환경들이 다 거짓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것이 참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심한 고난과 시련 중에 있더라도 우리의 눈은 환경을 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그분께서 자신을 숨기기를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종종 하나님은 왜 악행을 일삼고 끊임없이 불의를 저지르는 저 사람을 그냥 두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줄곧 기도했는데 왜 그분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 대답은 그분께서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조차도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벼락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머리를 흔들며 그가 하나님을 신뢰해 왔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당장 구출하시겠지라고 말하며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마치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참으로 가장 큰 시련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시며 종종 공간과 시간 속에 그분 자신을 숨기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기도했는데 아무 결과가 없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했는데 우리를 돌보지 않으셨어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며 또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3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고 40일 후에는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10일 후엔 오순절 날에는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참되시고 살아계신 분이시지만 또한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시라고 말해야 합니다. 믿음의 시련은 보상과 관계된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까지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의 생명을 잃은 결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혼을 희생하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함으로써 얻는 것입니다. 이 절들에서 말하는 구원은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 혼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보상을 얻는 것을 가리킵니다. 신약에 따르면 이 보상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 우리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는 것은 특별히 사람의 혼과 관련됩니다. 사람이 주님의 구원을 받은 후 이 시대에서 자신의 누림을 기꺼이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는다면 오늘날에는 혼생명을 구원하겠지만 장래에는 반드시 혼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즉 천년왕국 때 혼의 누림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이 시대에서 우리 혼의 누림을 기꺼이 희생하고 심지어 생명을 잃어버리기까지 한다면 장래에 반드시 우리의 혼 생명을 찾게 될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보상을 얻을 것이며 우리의 혼은 천년 왕국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의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우리의 혼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결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혼 안에서는 매일 구원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직 그 완성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결말인 우리 혼의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오실 때 우리의 혼이 최고도록 구원받을 것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더 높은 누림 안으로 이끌릴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이기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왕국의 보상일 것입니다. 아멘.